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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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 주일날 우리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사실 되게 임박한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그런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거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은 다 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만은 제외시켰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열 수 있으나 강제로 열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 동의하는 거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캐롤라인 라프라는 크리스천 박사가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뇌과학은 한번 뇌가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로 이 뇌를 찍는 그 fMRI가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뇌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활성화되면서 인간의 뇌가 더 깊이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로 연구되어진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경 발생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신경세포가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세포가 태어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넘침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크신지, 인간의 뇌 안에 있는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밖에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친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우리 아까 찬송에서 좋은 찬양을 많이 나누는데 정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근데 이것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동의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청년 2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알던 청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재미있게 두 사람 다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물어봤어요. 그 강아지랑 교류가 되냐? 여러분들, 고양이하고 또 강아지가 인간이랑 교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걔는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걔도, 이 고양이도 예민한 게 있지만 걔도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걔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물어보면 되게 교류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희 두 사람에게 있는 각각 강아지 이름을, 그 강아지 이름도 이렇게 한국식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교류하는 만큼 이렇게 마음이 오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이 오가냐? 라고 질문했을 때 둘 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하나님과 마음의 교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걸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와, 너 믿음의 고백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키우는 개와 교류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니? 그렇게 감정을 통하고 있니?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잖아요. 이 만물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한국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사람, 제가 직접 보지는 않는데 그 유튜브를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도 막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들도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산이나 물론 바닷가 이렇게 정상 같은 데 올라왔는데 아침에 해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장엄함을 봤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 자연 가운데 나타난 그 경이로움, 인간의 눈으로 자연이 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의 그 세계 속에서 나타난 이 경탄할 만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봤을 때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고 신경세포가 활발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아직 동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 사람 만나보면 결혼의 연수가 깊을수록 그 부부 간의 어떤 친밀함과 편안함과 그 사랑의 깊이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가정상담학자 버지니아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이렇게 리서치하고 해본 결과 정말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는 자녀는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0.001%.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믿어지고 동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매일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참된 교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지난 주일날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50%만 전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냐?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내신경, 크리스찬 내신경 박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뇌세포, 아기세포들이 생기는데 그게 신경 발생이라고 용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 예레미야 애가 3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책, 제가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학교 때부터 가져왔던 그 책들을 해서 제가 음성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자료를 착 찾아봤더니 4권 정도 제가 이제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달라스 위라드라는 201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남캘리포니아 철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신학도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는데 한국말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 책이 저랑 잘 맞아요. 이분이 아마 띵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글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는데, 또 조이 도슨이라고 뉴질랜드 출신의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로렌 컴맨 목사님이 우연히 그 와이에케 섬에 살았다고 합니다. 예, 조이 도슨 그 여사 집에 이렇게 머물었는데 그 손님으로 YMO인데, 그래서 로렌 커맨 예수언도단 그 창립하신 그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음성 듣고 그 조이 도슨에게 너는 당신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티처, 성경을 가르치는 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노트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LA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존 도우스는 뉴질랜드 여기 출신이고 다 뉴질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어떤지 뭐냐면 YM 국제 YM 총재 로렌 컴맹 이어서 총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썼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찰리 스탠리 미국 침례 남침례교 캘리포니아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더라고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저는 그 책을 언제 샀냐면 1990년대에 샀어요. 학부 4학년 3학년 때인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분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님으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로렌스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두란노에서 나오는 아주 한국에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책을 한번 이렇게 제가 그 모든 책은 다 읽지는 않았어요. 한 3권 정도인데 하나님의 음성, 이 달라스 위라드 교수권은 제가 안 읽었었더라고요. 제가 산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래서 그분 책을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저처럼 띵커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몇 번에 거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달라드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윌라드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소통은 사실상 하나님의 목소리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애쓴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 펼치고 말씀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책에 눈 감고 말씀 탁 해서 구절 뽑는 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언제나, 거의란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99%가 거의 언제나 쌍방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반응하시고, 이게 상호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 날치가 있잖아요. 걔랑 제가 소통하는 중입니다. 기분 좋으면 우리 하라가 전문가예요. 얘는 저를 닮아갖고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고양이의 새끼 때부터 고양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개를 너무 좋아해갖고 개 150종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저는 그때 저 닮아서 천재인 줄 알았어요. 도서관 좋아해갖고 책이 막 있는데 개 차 타고 다니면 아빠 저 개는 무슨 종이고 무슨 종이고 다 얘기해요. 그렇게 동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서 순놈인데 남자라는 얘기예요. 얘랑 소통하는 방법이 잘 안 돼요. 저는 놀고 싶은데 자꾸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저 앞에서 막 이러고 배를 막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왜 저러지 해서 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아빠한테 이렇게 친한 척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래. 그럼 손으로 막 만지면 꼬르륵 해갖고 막 이게 해요. 소통해요, 저랑. 그래서 막 걔가 막 방에 갇혀 있으면 전 마음이 아파요. 야옹. 문 열어주세요.
우리 딸내미가 또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 쪽에 중간 화장실 따로 있지만 그 중간 방 있고 개방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늘 야옹야옹 하면 그 소리는 난 너무 괴로워요. 너무 제가 지나치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날 놔두고 맨날 일하고 다니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투사가 돼가지고 막 그 소리 들으면 되게 애절해. 그럼 어쨌든 열어줘서 놀게 해주고 거실에 막 다니게 하고 막 그러는데 현재까지 소통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 옆에서도 좀 자고 막 그러긴 했어요. 근데 대화는 안 돼요. 근데 말귀는 좀 알아듣더라고요. 안 돼? 말 안 들으면 발로 이렇게 밀면 거절인 걸 알고 또 얘가 거절당했다고 삐져가지고요 싹 돌아서서 막 이렇게 왜 쓸쓸하게 가는 것도 봤어요. 그 정도 소통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왜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달라스 교수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성경 구조는 제가 찾은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그 내용의 컨셉과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달라스 교수뿐만 아니라 이 음성 듣는 거에 쓰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리고 고전적인 우리가 영성훈련제 하는 그 유명한 그 성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목사님들도, 일반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성경 구조를 찾아서 그게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성경 구조는 그렇게도 말씀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들도 있고, 또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그 경험과 인물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느낌, 생각, 그 마음,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고 분별하는 거,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건강해지고 성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할 때 중요한 지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군데 구조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자, 신명기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예, 야곱, 이사야서 44장 1절로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잠깐만요. 제가 미안합니다. 자, 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5절에 이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제가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강조하냐면 나를 강조해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 하나님 저 택해주세요, 저 픽해주세요 한다고 픽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너를 만들고,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입니다. 너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운명과 생명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내가 누구 부모에 대해 우리에게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만들고 태어나고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가면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두려워해요. 옛 거짓자는 늘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우리의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던 인물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들어가서 살다가 또 들통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그냥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엄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아들 주시면 제사장으로 바치겠다 해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젖을 뗀 다음에 아기 때부터 엘리 제사장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성전 그 옆방에서.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잠기로 들어갔고, 너무 소리가 선명해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저 불렀습니까? 했더니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가라. 3번이나 그리고 나서 엘리가 영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그 기도한 중에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죠. 그리고 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가가지고 크리스천들 핍박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초자연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금식하는 중에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개념과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지,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애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믿고, 그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나중에 차차 여러 가지를 제가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들의 경험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이 본질상 우리의 경험과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도 야고보가 믿는 자에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는 자의 기도는 이 치유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그랬으니까 엘리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이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활용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읽으면서 우리의 느끼는 거, 생각들, 마음의 어떤 파동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기도 이렇게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읽기, 묵상기도 네 가지 이 방식은 아주 몇백 년 전부터 고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내려온 훈련인데 첫 번째가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그 다음에 반응 또는 대화, 그 다음에 안식하기. 근데 이 성경을 천천히 한 본문을 따라 읽을 때,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뭔가 말씀이 이렇게 튀어오른다. 어떤 말씀이 딱 노티스가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딱 노티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다시 읽으면서 그 말씀 단어에 주는 느낌이 어떤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마음이 났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묵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경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럴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달라스 교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달라스 교수는 딱 서론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처음 첫 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요.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또 다른 책이 있네. 성령론에 관한 책인데 대천독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젊었을 때 와가지고 한국 태백 탄광 거기다가 예수원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인데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을 줬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쓴 산골짜기에 쓴 편지, 옛날에 그 신앙계라는 그 기독교 계속 편지를 쓰셔가지고 이게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성령론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은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누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햇빛에 해갖고 완전 누래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테스트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개인적인 편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강아지 있었다라는 한 친구가 그래요.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갑자기 질문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최근에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려면 이거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감동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 제가 부모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막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그때 너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 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느꼈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냐? 이랬더니 갑자기 뭘 생각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오클랜드 대학에서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가 뭐 관계나 뭐 여러 면에서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자기 방에서 성경을 시편을 펴놓고 환경에 대해서 막 그냥 나를 막 그냥 저주하고 나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얘기 막 하잖아요. 막 그 토설기도처럼 막 자기 있는 감정을 막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었을 때 자기가 와,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했을 때 자기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느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경험한 거야.
너 그렇게 힘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지? 다윗이 막 그래서 원수가 나를 갖다가 막 이러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 것 같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성경을 막 읽는데 다윗의 마음이 막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진짜 너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네. 이미 넌 경험한 거야. 그래서 말씀 묵상 나중에 내가 말씀 묵상에서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봐. 이거 말씀 너는 이미 다윗의 마음, 이 시편 말씀 다윗이 답답하고 고백했던 이 구절들이 자기에게 완전 상황과 비슷하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신기하게도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나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거나 비슷하게 일어난 일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간 지가 벌써 23년이 되고 한국에서도 89년도부터 사역하면서 쭉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몇 년 만에 뉴질랜드에서도 교제하다가 뭐 5년 만에 만나고 코로나 이전에 만나고 안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3년 전 5년 전 만났을 때 보였던 고백하고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그 깊이나 그 높이나 그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풍성해진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난 느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시편을 막 찾아보면서 완악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함을 경고할 때 들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시편 말씀 읽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지가 없다. 우리 삶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시편은 나중에 다윗이 만든 그 150편에서 다윗 시대 때 그 성경학자들 이런 분들이 150편을 다 이렇게 소집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시편은 자주 우리 자신들의 그 조상이나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노래로 해서 기억하게 하고 예배 때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81편에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소리를 그 목소리를 안 들어요.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시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까 그 헌금 형성했던 그리온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배우자나 자녀나 우리의 공동체 지체나 또는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는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온 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의 마지막 절정이 그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을 걷게,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to walk, 살아가게 만드는데 어떻게? on counsel, 자기가 상담자가 되고 자기가 지혜가 되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건조하고 간조하고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땅, 결실을 못 맺는 땅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가, 인간 관계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가족 안에서 풍성합니까? 생명이 넘칩니까? 할렐루야.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괴로울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더 많고 피하고 싶을 때가 더 많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 상태는 아닌지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는 꼴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삶의 중요한 기초적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친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내 마음에 깊은 곳에서 동의가 안 되니까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는데 더 높은 수준은 친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와의 우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정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다 보면 어떻게 성장하냐면 친구 수준으로 가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인 제자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또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비유적인 모습입니다.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정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친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책에서 이제 그 달라스 교수가 얘기하는 예입니다. 자기 어떤 책에서 나온 걸 또 재인용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우정에 대해서 글 쓴 걸 자기가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밀한 우정이란 어떤 것이냐? 자기 친구가 다른 도시에 사는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위급하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랬을 때 자기한테 오토바이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 친구와 그 어머니가 아픈 친구와의 우정을 나타내는 그 친밀함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 책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빌려달릴 때까지 기다려준다. 두 번째, 그 친구 집에 오토바이를 갖다 주고, 말하기 전에 미리 갖다 주고, 갈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게 좋은 우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막 이런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소통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하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지시보다는 성품을 개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새끼 어린 양에서부터 성숙한 어린 양, 그리고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따르다 보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좋은 물가로 실만한 이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걸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통하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신뢰하면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있고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동의하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파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풍성함.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파트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음성 듣는 관계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연필과 종이를 갖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세요. 오늘 스케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일과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받아 적어라 그래서 막 받아 적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로봇은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AI는 또 자발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동적인 로봇 식당 배달하고 뭐 식사 배달하고 막 이런 로봇은 딱 입력한 대로 사는 거예요. 1번 테이블로 가라, 3번 테이블로 가라.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로봇은 그 두 팔로 정확한 용량 그 매뉴얼에 의해서 딱 해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기 설탕을 들러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넣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날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다 불러주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양육한다고 하면 걔는요 그냥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가 스스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아까 그 로봇에 요즘 AI가 이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AI 그 인공지능 이게 딥러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해놓고 막 지가 막 그냥 알아서 다 찾아 막.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 뉴스 봤어요? 미국에서 얼마 전 뉴스인데 로봇 휴먼 뭐 이렇게 얼굴 로봇 표정 이렇게 하는 것만 또 연구한 그래서 이 로봇이 얼굴 표정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로봇 앉혀놓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너를 만든 주인의 명령에 네가 거절할 수도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뭔 그런 질문을 하냐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힘들게 사진에 나오고 영상에 나오고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있어요. 못 봤군요. 한국 뉴스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만들었던 제작자가 창조자가 그랬더래요. 질문을 좀 바꿨대요. 원래 세팅된 거는 이게 만든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 그랬더니 얘가 말을 바꿔서 이제
처음에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답을 했대요. 근데 바꿔서 주인이 원하는 경계단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엉뚱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도 억지로 끌려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사람은 사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고 못해서 창조하였다. 아멘. 그런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경험들이 나의 경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책을 통해서 배웠던 건 그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달라스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좀 제가 봤던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3명의 종이 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엄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엄한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이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저는 이 시각을 못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왜 그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가져와서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엄한 분으로, 아주 깐깐한 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주인을 두려움으로 당신의 것, 즉 주님에게 속한 것만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배로 남겼어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것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진정한 관심은 자신의 주인의 삶과 재산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주는 데 있다. 이 종이 달란트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자신의 일의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받는 칭찬이 뭡니까?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으라 하면서 주인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엄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달란트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정말 힘들고 갈수록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세상 가운데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달라스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디테일한 거를 알려고 하고 막 이런 것도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 삶의 어떤 즐거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요. 정말 인생의 삶의 질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런 감동을 받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달란트를 좋게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당신의 것이니까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답은 경험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대화에 더 편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늘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충고자판기 우리 밴딩 머신인가요? 그래서 원하는 거 통전 넣고 딱 필요할 때 동전 딱 넣으면 탁 나오는 그런 충고하는 자판기로 둔갑시키거나 성경을 구슬로 취급하는 거. 서양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알려면 이렇게 구슬 있으면 빛이 막 나가지고 구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취급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꿔야 한다. 그 관계는 대화, 사귐,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 완성이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도 정말 성숙한 사랑이 되려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성숙하게 서로가 존재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이랬을 때 그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지. 자기 기준에서 틀렸다 맞았다 나는 이걸 하는데 당신은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랑이 다툼이 있고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부가 건강하고 우리가 자녀를 정말 그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리는 방법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그 연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가 연합되고 그래서 이 연합된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을 때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사랑으로 자기의 자존감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한 분 같고 왜 하나님이 저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멀리 계시는 분 뭔가 도와달라고 해도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꼈던 그런 마음과 이런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 나의 그 경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투사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일 빠른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들의 그것이 나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애쓰려고 나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열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그냥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안 들려도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고 고백.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까 언급영상에서 맞았던 그리어 목사님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는 것이 그 어떤 것에 대가 지불한 것처럼 정말 가치 있게 믿느냐? 여러분 저 정도로 자각하게 되면요 믿음의 신앙이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된지 알지라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저는 현재 이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풀어주세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건 우리 죄된 인간은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